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그리고 3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항상 먼저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다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일을 하셔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와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후에 도망가잖아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에 보면 네 조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이삭이 야곱을 가졌을 때 그 뱃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그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너에게 나타나서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게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너한테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고 이삭을 불러서 약속했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약속했는데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 약속의 땅을 벗어나기 전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하셔요. 왜냐하면 그 일을 같이 하는 사람하고 그 문제를 상의하거나 그가 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그들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룰게,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하셔요. 먼저. 그러면서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야곱과 약속을 하시고 야곱을 어떻게 해요?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셔요. 29장에 이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야곱은 동생 라헬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7년을 일하고 결혼을 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언니 큰 딸을 주는 거예요. 참 야곱으로서는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신혼살림을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결혼을 해요. 그리고 7년을 다시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결혼을 2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2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 여종을 통해서도 만들어 가셔요. 이것은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받느냐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내가 여종이 있느냐, 주인이 있느냐 이것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12 아들,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처음에 세우실 때 사람의 기준을 두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에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여종에게서도 태어난 그 아들들이 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그런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미 선언하신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부를 때 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죠. 그러니까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나 우상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게 거짓 선지자냐 얘기를 하고 그 이야기한 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나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언을 해도 그것이 성취가 없고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가 된다.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29장과 30장에는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자녀들이 출생하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생하는 이 과정이 사실은 은혜롭지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은혜로운 것뿐만 아니라 이거 막 서로 시기와 질투로 막 뒤범벅이 돼서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상태에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놀라우신 은혜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섬기거나 이렇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거나 그럴 때 우리는 가능하면 완벽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뜻하고 거리가 먼 이러한 일들, 지금 야곱의 집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보통 어떻게 되냐면 접어요. 이런 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절망하면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는 절망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은 가운데서도 바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셔요. 이거 완전히 죽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은 너무 시간이 지나서 안 된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보고 소망을 얻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자녀들을 어떻게 낳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지금 야곱의 12명의 아들과 딸 1명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개입하셔서 그 순서를 사실을 정하셨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레아가 자식을 낳는데 이게 그냥 결혼했기 때문에 낳은 자식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임신하게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자녀를 낳은 것이 결혼해서 당연히 생기는 자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친히 개입하신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뭐 결혼해서 자녀를 갖는 것은 사실은 일상적인 일이에요. 뭐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깨달아 앉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는 자녀를 낳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아 알고 반응하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을 뭐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러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걸 더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이제 끝이 나와요. 35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요,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이게 지금 4명을 낳는데 몇 년이 걸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명을 뭐 10년씩 해서 40년 동안 낳았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아이들을 낳으면 뭐 연년생으로 낳으면 뭐 4년, 2년 터울로 낳으면 어떻게 해요? 8년. 그렇죠? 3년 터울로 낳으면 어떻게 해요? 3, 4, 12. 그러면 12년에 걸쳐서 낳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낳은 여인이 건강한 상태에 있는데 갑자기 아기를 못 낳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출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신앙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32절에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돌보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고백을 하는 게 맞죠? 돌보셔서 아들을 낳았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고백하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면 남편의 사랑.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 자녀들을, 아들들을 낳는 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은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절망적인 것 같은 것,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왜 우리를 부르시냐면 우리를 그 귀한 일에,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동참. 33절에 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아니, 자식을 낳는데 사랑 안 해주는 거예요. 여전히 레아는 덜 사랑하고 외면받고 라헬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더 소중히 여겨주는 것으로 자꾸 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멈춘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왜 여기까지 하시느냐?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나오냐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그에게 내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자, 이름도 참 재미있게도 져요. 일본이 이름이 좀 그런 의미들이 있다며요. 그 성처럼 불리는 그것이 뭐 내가 뭐 밭에서 뭐 가졌다, 뭐 어디에서 가졌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요, 그 한 나라의 그 운명적인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즉 일본이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하고 사람이 남자가 많이 죽어서 여자뿐인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에게서 여러 명의 여인 통해서 한 남자와 여러 명의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녀.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경쟁에서 이겼다. 하나님의 그 어떤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 일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전도를 하면서 정말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전도가 그렇게만 가기는 어려워요. 뛰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앞서면서 전도하러 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내가 1000일을 채워야지, 100일을 채워야지, 40일을 채워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레아가 자기의 출산은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이제 네 번째 아내가 생긴 거예요.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몇 명의 아들이 생긴 거예요? 4명, 2명, 2명에서 8명의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아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이 또 생겨요. 18절에 보면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익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지금도 누구에게 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야곱에게요. 우리가 이제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버려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는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게 정말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돈이 우상이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막 따르고 의지하고 그 품에 있는 것 같은데도 어느새 보면 어떻게 해요? 돈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내 인생에 깊이 또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고 그러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워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런 것은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그 은혜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리고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아니 생각하실 것 같으면 진작에 생각하시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친히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왜 진작에 들어주시면 좋잖아요.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솔직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쪽팔렸겠어요. 왜? 다 자식을 낳잖아요. 자기만 못 낳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이때 당시에 자녀들은요, 그냥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자녀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있느냐 그러면, 이때는 족장들이 우두머리로 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족장으로서의 지위, 뭐 이렇게 힘, 이런 것들이 다 자식의, 자기가 거느리는 식솔들에 의하여서 많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데, 라헬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해준 게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나를 이렇게 생각하셨다. 나를 생각했다.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는데,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 여종들도 다 2명씩 낳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낳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 더 베냐민을 줘요. 줘요. 그래서 이제 둘을 낳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라헬이 일찍 죽잖아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데, 요셉이 출세한 걸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죽으니까 우리들이 그 인생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죽기 전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시니까 내 인생이 죽는 것으로 사실은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일찍 죽었지만,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이 전부 형들 전부 중에 최고가 되어서, 형제들 중에 최고가 되어서 모든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요. 만약에 이러한 일들을 라헬이 보았다 그러면, 내가 2명밖에 못 낳는데 형한테 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몇십 년 안에 뭐 일을 끝맺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설계하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눈에 다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셋이 죽은 후에,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셋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우리 현실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그 힘든 것이 낙심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우리가 측량이 불가능해요. 이렇게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뭐를 정하느냐 하면은, 야곱과 라반 사이의 품삯을 가지고 이제는 정해요. 계약을 맺어요. 계약. 그렇죠? 저는 그 야곱에게서 제가 이번에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곱이
그 지난 날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 하잖아요. 참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28절로부터 볼게요. 27절로부터 볼까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러니까 자기가 복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위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위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위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위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위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보세요. 고생은 야곱이 하고 복은 누구 받아요? 위삼촌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위삼촌이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위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품삯을 정하는데 보세요. 야곱이 지금 위삼촌이 안 줬잖아, 품삯을. 그러면 일차적으로는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일한 것을 정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이 야곱이 지난날 걸 정산하자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얘기만 해요. 보겠습니다. 32절에 보면요. 오늘 내가 위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수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런 품삯을 정한 것은 사무엘 1장에 가보면 뭐가 나오느냐면요. 하나님께서 꿈에 여기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31장 10절에 보면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이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품삯을 네가 요구해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정말로 믿고 지난날의 품삯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부터 주실 것에 대하여서 이제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일이 이런 어떤 결단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뭐냐면 지나온 것을 안 받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14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살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자식하고 뭐 이런 것밖에 없다. 먹고 살아갈 일이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니까 지난날 일에 대해서는 그냥 없는 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외삼촌 라반도 요셉이 그 품삯을 얘기를 할 때 이 일을 달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그게 적어서도 있겠지만 지난날 거 얘기했더라면 어떡할 거랬어요. 예? 그런데 그거 얘기 안 하고 하니까 옳거니나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선택하라고 하고 야곱에게 그것들이 많이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무 껍질 벗겨서 논다고 그것을 보고 그리고 짐승들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못 보죠. 선명하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동물들이 볼 때 하나님이 갑자기 동물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어서 막 눈이 칼날을 구분하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야곱이 인간적인 한계를 또 드러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그러면 그건 순종한 것이 되겠지만은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안 하셨다고 얘기하기도 그런데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그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물 먹는 데 와서 이렇게 놓았더니 실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좋은 것은 그다음에 별 볼 일 없는 것은 위삼촌 라반의 것이 되고 그래서 금방 내 야곱이 어떻게 해요?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거부가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그냥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야죠. 그런 일이. 우리 전도할 때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이 막 주님 이렇게 교회로 오고 그래. 우리 결혼할 때요. 이렇게 이제 얼굴에 막 뭐가 있어도 안 보인다잖아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면 보인다잖아. 콩깍지가 써있어 그랬대. 막 키도 작은데 키가 크게 보인대. 거기 그랬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윤만해? 그런 것처럼 우리 이제 전도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여기에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건물도 시원찮고 뭐 저 들어가 보야 뭐가 있겠나 뭐 이렇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여기를 볼 때 막 우리 교회가 막 멋진 교회.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결혼할 때도 그런다니까 안 보인다잖아요. 막 그리고 크게 보인다고 하고 그러잖아. 예? 결혼하고서는 막 그것 때문에 막 사니 못 사냐 그러는데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이 좋아서 결혼했대. 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이게 이제 적용이 되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요 그러는데 막 3층 뭐 그 삼각 교회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려나? 아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결혼할 때 보면 그런 거예요. 네. 목사가 설교를 해도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될 분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보여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안 되실 것 같잖아요. 별걸 다 트집 잡는 거 아시죠? 목사가 설교하는 일에는 트집 잡을 게 없으면요. 우리 성도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뭐 얘기하고요. 우리 성도들이 좋아 보이면은요. 우리 목사님의 뭐 설교가 뭐 어쨌더니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그 은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데 이들의 12명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약속하시고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런 약속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의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부족하겠지만
그러나 그 약속에 의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참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